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세 명의 왕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에 관한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서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므리가 이전 왕 엘라를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손에서 기쁘돈을 회복하기 위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기쁘돈에 있던 백성들은 시므리를 거부하고 그곳에 있던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은 오므리는 백성을 이끌고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로 쳐들어갑니다. 시므리는 항전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결국 왕궁에 불을 지르고 불 가운데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시므리가 패하고 오므리가 왕이 된 것입니다. 본문 19절은 시므리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 역시 우상을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후에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므리는 모반은 성공했습니다만 인생은 결국 실패로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원하는 것을 얻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봐야 아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 이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진정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여러분, 내 계획의 성취, 내 꿈의 이루어짐에 매몰되지 마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늘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꿈을 이루면서도 실패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순종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무렵 남유다에서는 아사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만 섬기는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종교개혁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들이 죽고 죽이는 혼돈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혼돈은 우상 숭배로 인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거듭치면서 징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안정과 평안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집니다.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과 평안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순종 가운데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통치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통치가 구현되도록 하는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은 오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므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살한 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 무리는 디브니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또 한 무리는 오므리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세력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므리의 세력이 승리하고 디브니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시므리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므리는
여러 해를 통치하는데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합니다. 오므리는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사마리아 성읍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후반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는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의 역사서에 보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오므리는 반란이 거듭되던 시대를 종식하고 이스라엘을 결합시켰습니다. 상업적 군사적 요충지인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재정비했습니다. 또 당시 강대국이었던 북쪽의 아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유다와의 전쟁도 중단했습니다. 당시 모압의 석비에 따르면 이 오므리 왕은 모압을 공격해서 굴복시키고 조공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당시 아수르의 문헌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 오므리의 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되고 강력한 통치를 했고 이방 나라들까지 자기 이름을 떨친 겁니다. 이렇게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만 보면 아주 유능한 왕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므리는 어떤 왕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출중했지만 영적으로는 몰락한 왕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찬란하지만 성경의 평가를 본다면 아주 초라한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므리를 위인으로 영웅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상반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세상의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의 환호를 받으면서 지옥으로 달려간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반면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맞아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들, 그리고 하늘에서 빛나는 그런 인생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9절부터 34절은 오므리가 죽은 후 왕이 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만만치 않은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버지보다 더 악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아합은 금송아지 형상을 여호와라 부르며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여로보암은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숭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우상 숭배였지만 겉모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양새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 또는 바알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보와 엣바알은 열렬한 바알 숭배자요. 그 딸인 이세벨 역시 바알 숭배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안의 여인과 결혼한 아합은 바알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도 그 전에는 외형적으로나마 여호와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제 외형적인 여호와 신앙도 다 버려버립니다. 노골적으로 바알을 섬깁니다.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상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아합 행태는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출범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린 아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전의 왕들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아합을 향해 강하게 분노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34절은 갑자기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엘은 왕도 아닌 평민인데 그는 오래전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무너지고 불타버린 여리고를 재건한 겁니다. 그런데 히엘은 여리고의 터를 건축하면서 장자 아비람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스굴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고 불태운 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에 기록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합의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할 정도로 폐역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수백 년 동안 500년이 넘도록 아무도 이 여리고를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저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재건합니다. 그 말씀대로 터를 닦을 때 자기의 큰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에 개의치 않는 시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오래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합의 악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불순종에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율법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러니 아합은 여리고를 건축한 이 히엘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합은 악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폐역한 시대에 폐역한 사람이 돼버리면 형식적으로 붙잡고 있는 신앙까지도 내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지금 현재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고 있어도 그 심판을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바로 내 옆에서 죄로 인한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고집합니다. 이것이 폐역한 시대의 모습이요, 폐역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폐역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폐역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형식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까지 버리게 되기까지는 오랜 형식적 신앙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표방한 우상 숭배의 긴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호와라는 그 외형마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완전히 다른 신 바알을 섬긴 겁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해 버린 데에는 오랜 기간 심판의 말씀을 무시해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지자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며 죄를 고집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일개 평민이 몇백 년 동안 지켜왔던 여리고성 재건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멸시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신앙, 말씀을 무시하는 오랜 시기를 거친 후에 결국 폐역의 절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폐역의 절정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자신을 살피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폐역의 절정을 향해 가게 됩니다. 불순종의 막장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경계하면서 불순종하고 그릇 행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줄 안다면 폐역에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불순종의 막장으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돌이킬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 같고 내 꿈을 이루는 것 같아도 불순종하면 결국 망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는다 해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깊이 기억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경고의 말씀 앞에, 책망의 말씀 앞에 돌이킬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킴의 은혜가 있어서 폐역으로까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소망을 두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또한 오늘 하루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